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자비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 못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이유는 성경 사본의 문제입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베드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의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믿습니까?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하기 이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8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설명대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5개의 기둥에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그 연못을 다녀간 후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많은 병자들로 붐비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이후에도 이 전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인 양의 문 근처에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을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 근처에는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씻기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개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3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이 3개의 명절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3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과 같이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영혼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도시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축제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의 기쁨으로 넘쳐나는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지는 미신 같은 전설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이었고 감추고 싶은 민낯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린 것이라며 그들을 죄인 취급까지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시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혐오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함과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그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치료받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그리고 외면 속에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모른 척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내뱉는 신음소리가 바로 우리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연못을 온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게 되면 잔물결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한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천사가 떠난 후 가장 먼저 연못에 몸을 담근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어볼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병자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고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버림받은 병자들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천사가 떠나고 연못물이 출렁거리는 순간 너도 나도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못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공평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오직 한 사람만이 소원을 이루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른바 선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고 경쟁에서 승리한 단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베데스다는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중환자들에게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중풍이나 다리의 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이겠습니까? 말기 암 환자이겠습니까? 틀림없이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중환자들은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걷거나 기어가는 동안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뛰어가서 물속에 첨벙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심할수록 물속에 가장 먼저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베데스다의 논리대로라면 중환자들,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데스다는 모순적인 은총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치유의 공간이지만 정작 치유가 절실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겉으로는 치유와 은혜의 장소이지만 실제로는 차별과 절망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분열과 갈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들 제 몸이 아프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니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없고 모두가 경쟁자이고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분열과 갈등의 자리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 이름 그대로 많은 환자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자비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천사가 내려오는 날이면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친구를 밀쳐야 하고 이웃을 밟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날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절반의 평화, 모순된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사실 무자비한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싸움과 미움, 그리고 불평등의 공간, 또한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정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등만 사랑하고 1등만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선착순 경기에서 1등에게만 상을 주시는 비정한 하나님, 1등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비정한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1등이 되겠다는 생각과 세상에서 1% 안에 드는 엘리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일이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년쯤 전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었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회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1등 만능주의 세상은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학적 관점으로 볼 때에도 1등 만능주의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꿈꿀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있어도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인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등만 강요하는 세상,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버림받고 외면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1등이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침받지 못한 것을 보면 그는 다른 환자들이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연못 곁에 누워 있었지만 물이 출렁일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뛰어갈 수 없었기에 단 한 번도 1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환자가 38년 동안 계속 이곳에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38년 동안 계속 연못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곳에 왔던지,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세월은 끝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베데스다에 온 후로도 그의 절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환자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물이 아닙니다. 가끔 찾아오는 천사도 아닙니다. 버림받고 차별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참된 베데스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들과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기쁨과 감격의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모인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통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대부분 환자나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자가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와 혼자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뜻을 넘어서 당신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건강해지고 싶으냐, 즉 온전해지고 싶으냐라는 뜻입니다. 38년 된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으며 지금까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웬 젊은 랍비가 다가와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의 마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고 소리치며 짜증내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최선을 다해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보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으냐라고 속 시원히 물으셨다면 그는 아마도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해지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의지와 바람을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고 싶으냐는 물음은 38년 된 환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정말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익숙해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묘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까지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도 반대로 불완전한 현재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상처나 문제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 삶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기쁨이 결국에는 허무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이든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익숙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실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상처와 실패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으냐고 묻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을 모두 내려놓으면서까지 온전해지고 싶으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온전해지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연못 속에 빨리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환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대답은 누군가가 나를 가장 먼저 연못 속에 넣어준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다녀간 후에 자신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업고 달려가든지 안고 뛰어가든지 해서 아무튼 1등으로 연못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예수님은 그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1등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길, 1등이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승리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주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 1등 만능주의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모두 제치고 승리해야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하고 1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자비한 베데스다 연못을 닮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바쳐야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교인들을 무한 신앙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자비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무자비한 베데스다와 같은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내가 1등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없고 남들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만, 그리고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천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셨고 그가 결단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달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때는 잠시 질문과 의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승자 독식의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이 되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온 누리에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1등만을 강요하는 무자비한 베데스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무정한 세상 논리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는 1등으로 베데스다에 가지 못해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38년 된 병자임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합당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